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개역개정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금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기억이 이끄는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52번째의 주일입니다. 이제 3일 뒤면, 사흘 뒤면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연말이 되면 세대마다 각자 마음에 내가 잘 살아왔나, 또 앞으로 새해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세대마다 조금씩 그런 질문들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나이는 다르지만 연말이 되면 다들 한 해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올해 잘 살아왔는가? 내가 올해 걸어왔던 그 많은 시간들은 정말 의미가 있었는가? 보람되었는가? 후회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내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은 잘 진행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 사실 우리가 매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주 마주하는 연말인데 여러분들의 올해의 연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연말을 보낼 때마다 늘 돌아오는 길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그 새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고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이제껏 걸어온 여정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사이에 서서 바로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형편에 놓인 거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놔두고 지금 모세는 자신의 온 심정을 다 바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새로운 2026년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고 생각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걸어왔나, 앞으로 어떻게 갈까라는 질문 앞에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먼저 꺼내지 말고 기억부터 꺼내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너 얼마나 이루었나 이거 평가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살피신다는 겁니다. 뭘 많이 했냐 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또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의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를 다 지나 40년 다 지나서 광야 끄트머리에 다 지나온 시점에 지금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시점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착되고 안정되고 이제 다 그 힘들었던 광야 이제 좀 지나고 이제 좀 살겠다 싶은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했던 거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잊어버려. 거기에 너희들이 실패했던 일들 참 많은데, 불평했던 일들 참 많은데, 원망했던 일들 곳곳에 있었는데 그거 지워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지나왔던 광야 잊지 말아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기억 중에 여러분 마음에 자꾸 남는 게 뭡니까? 즐겁고 보람된 일도 정말 많은데 오히려 자꾸 마음에 많이 남는 게 좀 아쉬운 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 그때 내가 그 선택 안 했으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참 많은데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생각나는 건 좀 후회되는 일, 아쉬웠던 일, 그리고 내가 좀 잘못 선택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즐겁고 보람된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 자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죠. 아, 그때 내가 참 잘했어. 이건 참 우리에게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인데,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실수하고 또 정말 그 일들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최대한 빨리 잊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고생하고 또 원망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백성들은요, 원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평했고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곳곳에 많았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정말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한두 가지 보면, 먼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 뒤에는 이집트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나는 어떻게 나아갈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길을 건너자 사람들은 박수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갔을 때 수르 광야를 지나는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뭐합니까? 불평하였다.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은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입니다. 40일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1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안 왔으면 좋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다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가 앞에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우, 고생했던 거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려야 될 시간, 소위 말해 요즘 표현으로 하면 흑역사, 버려야 할 흑역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광야에 지났던 시간을 기억해라. 오히려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을 내려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이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실패한 시간이야.
아쉬웠던 시간이고 다시 돌이키지 않은 시간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얘기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늘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장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우리가 돌아왔던 시간들, 2025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의 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져요. 잘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실패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자꾸 절망합니다. 실패만 기억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우라병 생길 수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라 하냐면, 함께 걸었던 하나님이 나와 그때도 내가 실패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를 막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셔서,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통해 그들을 굶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지요. 참 힘든 시간들을 겪은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들이 자꾸 생기고, 내가 바랬던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틀어져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버려놓았던 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어그러져서 그것이 깨어질 때 있고, 손해를 보면서 수습하고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어쩌면 우리 속에 광야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내 앞길이 괜찮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내 불안한 이 커리어를 내가 잘 채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심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쉬운 선택과 그 선택 때문에 상처만 남았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런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마음이 그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도, 그때가 광야를 지나는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보람되고 뿌듯한 것보다 후회가 가득한 시간일 때 우리는 왠지 외로워지고 내가 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그 광야 같은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운 곳이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는 그 자리에, 또 아쉬운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일들을 다시, 정말 내가 다시 그 시간 돌아가면 확 다 뒤집어서 다시 출발하고 싶을 그 자리에 내 실수한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고 인도하셨던 시간입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들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거기에만 매몰되면 내가 앞길을 못 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거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기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억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재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행동이 되고요, 현재를 다시 힘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인데 그런 과거의 어려운 시간들을 똑같은 두 사람이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그때 최악이었어. 내 인생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야. 지하실로 내려갔던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 그때 힘들었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 하지만 그때 내가 더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드셨어.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지만 그 기억에 대한 해석이 나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이 나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맡길 말씀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했죠. 맡겨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너는 가서 전해라 하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전했던 거예요. 한마디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전했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요, 예언한 그대로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펼쳐지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성경에 슬픈 노래라고 지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올 정도로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예레미야의 그 타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픈 와중에 예레미야는요, 현실을, 지금 보이는 그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맡겨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지금 눈에 보이는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상황을 보면 쓰라리고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몹시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봤더니요,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예언대로 이렇게 멸망하고 사람들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빠지고 이 전쟁 중에 엄마를 잃은 아이가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그 아비규환 같은 이 전쟁의 현장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겁니까? 정말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그 슬픔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너희 돌아와라 안 그러면 망한다 라고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도무지 이제는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생각나니까, 그 약속을 붙드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망하고 끝장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맡겨주신 그대로 망했지만 예언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중에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싸매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줄 거라는 약속이 기억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여전히 한결같다는 걸 기억하니까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스럽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그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눈 떠서 다시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새롭게 아침마다 살아갑니다. 새롭게 내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후회되는 일들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에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섭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가집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자꾸 쇠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는데
나 괜찮을까? 내가 지내왔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을까? 과거의 기억 중에 좋은 기억들도 참 많은데 유독 아쉽고 안타깝고 슬펐던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2025년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하고 아쉬운 기억에 매이다 보면 우리는요, 힘이 빠지고 패배한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바닥에 내려앉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정말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고 나에게도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슬픈 기억 속에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소망을 품게 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자,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성경이 전하는 소망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소망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 무너지고 가산이 다 탕진되고 파산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현실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막연한 예측도 아니라,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없는데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2025년의 마지막 이 시간들을, 또한 2026년을, 다가오는 2026년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 꿈꾸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책하고 한탄하고 한숨 지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셨어,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질문이 생각나기도 하죠. 올해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올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내가 잘했나? 이 질문에 매이면 늘 우리는 부족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아니요. 그 질문 말고요. 올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꾸셔서 한 해를 살피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들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이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일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이켜보며 기억나는 일 있다면 그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지요. 나와 함께 일하여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2026년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